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병 이요한입니다. 저는 내년에 전역하는데요. 오늘 오게 돼서 되게 감사합니다.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많이 남지 않습니다. 네, 찬송가 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박진영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요한 목자님 세우시고 마가복음 15장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신 예수님을 오늘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을 담대하게
끝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을 또한 저희가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가 되어주시고 그것을 묵묵히 담당하는 또 예수님을 또한 저희가 목격하였습니다. 이 시간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를 또한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소리를 저희가 들음으로 저희 죄의 심각성을 알고 저희가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런 모습을 현재의 우리 모습을 주님 앞에 발견하고 회개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방향 전환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걸 믿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됨을 믿고 또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고통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그 믿음을 이 현실에서 적용하고자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정경호 목자님과 싸니 선교사님의 인생 소감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을 저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이후에 준비된 어떤 순서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이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원 없이 깨닫고 느끼고 감사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경호 목자님, 아산 산이 선교사님께서 인생 소감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경호 목자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소감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제 인생 소감이 인생이 좀 특이하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맨 시험 떨어진 이야기인데 여러분 대부분 모범생이시고 공부 잘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저에게도 역사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는 만큼 조금 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타산지석 삼으셔서 이 귀한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실지도 모르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파트 1 운명을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다. 저는 대구 외곽에 소위 못 사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막걸리 양주장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노점상을 하면서 열심히 사셨지만 늘 가난하여서 학교 육성회비도 제때 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 육성회비 이게 수업료입니다. 수업료. 좀 연식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는 새벽에 신문 배달도 하였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집안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대학은 무조건 서울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고 실상은 친구들하고 운동만 하고 돌아다니다가 삼수 끝에 겨우 연세대 기계전자공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방 학생들이 서울대 아니면 고대를 가는 줄 알았어요. 뭐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제 지방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고대를 많이 가는 줄 알고 저도 연대 올 생각은 없었는데 이 삼수 때 그때는 떨어지면 강제 군입대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수 때도 떨어지면 안 되길래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입시 요강상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다른 과목보다 물리, 수학 이런 걸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입시 요강에서 그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우연치 않게 연세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 계획이 없던 연세대로 온 것이니까 아마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학에 와서는 어릴 때 제가 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저희 집이 워낙 좀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한이 있어서 음악 동아리에 들었습니다. 어제 그 전원성 목사님 그 말씀을 보니까 노래패 이야기 나오는데 이 음악 동아리가 노래패예요 사실.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아침 이슬 이런 거 부르던
저희 때는 물론 잘 안 불렀어요. 그 음악 동아리에 들었는데 수업도 안 들어가고 노래만 부르면서 자유를 만끽하다가 학사 경고를 받고 도망치듯이 군입대를 해야 했습니다. 이 군대에서 이등병 때 이 군병원에 후송되어서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지역교회 집사님들이 휠체어도 밀어주고 성경책도 읽어주고 하시면서 잘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제대하면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대 후에 같은 과 친구 이 은성 목사님, 전 은성 목사님 통해서 2002년 처음 신촌 UBF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제대 후 캠퍼스에서 변리사 몇 명 합격 이런 플랜카드를 보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연봉 1위라는 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연봉 1위라는 게 눈에 띄어서 저는 이거다 싶었어요. 저 솔직히 이제 노래만 부르다가 학점도 엉망이고 그래서 변리사 시험만 붙으면 인생 역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복학 후에 한 학기만 다니고 바로 변리사 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막연한 마음으로 이 UBF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몇 달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이 변리사 시험 공부를 시작해서 그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는 시험 합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맨날 시험 합격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말씀도 다 수험 생활에 도움을 주는 말씀 이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변리사 시험 공부를 4년간 했는데 그 전에는 모르던 하나님을 알고 또 성경 공부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2차 시험에는 최종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솔직히 변리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농담 삼아서 병아리 감별사하고 비슷한 건가. 그런데 무슨 연봉 1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이공계 법조인이 변리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거든요. 알아보시면 아시는데 법조인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특허 절차 대리인인데 그렇게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잘 발달되지 않았었는데요. 세브란스까지 찾아가서 그 밑에 매점에서 마시는 죽이 있습니다. 마시는 죽. 그 마시는 죽을 먹여가면서 10분 만에 점심 먹고 바로 공부하고 그래서 1년 만에 합격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답답한 적이 많았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왜 그런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리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알아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 정하고 나서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는 했죠 물론. 제 마음대로 목표를 정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파트 2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는 삶.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하려니까 학점 영망이라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 갈 길을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4년 공부한 걸로 취업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인에 사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 변리사가 아니라 사원으로 입사한 것이 씁쓸해서 그냥 꾸역꾸역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표가 저에게 이 정경호 사원은 법 해석을 잘한다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본 지 오래돼서 법은 잘 모르겠다 하면서 그 이후로는 저에게 각종 법 해석에 관한 일을 다 맡겼습니다. 이 변리사 공부를 할 때도 법 과목은 재미있다 이런 생각은 하였지만 회사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고 또 그 후로는 희한하게도 다른 회사 업무도 잘 되었습니다. 특허법인은 연봉은 많지 않았지만 이걸로 먹고 살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인 대기업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기술이 무슨 쓸모가 있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기업 매출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기술 말고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3년이 되어서 대리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같은 팀에 이 고대 지금 무슨 학과인지도 생각이 안 나요. 소위 말하는 그 듣보학과 출신인 변리사가 있었는데 참 어리버리해서 일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하니까 어느새 변리사 티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전문가는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까지도 믿음이 그리 좋지는 못했지만 매주 말씀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사람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벌써 33세였는데요. 적지 않은 나이로 특허법인을 퇴사하고 사법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 사법시험 공부할 때는 이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깝다는 핑계로 학원도 도서관도 가지 않고 혼자 원룸에 틀어박혀서 학원 강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2년간 공부했어요. 요즘 분들은 모를 거예요. 테이프만 보고 하는 거예요. 테이프만. 화면 없고 테이프만 들으면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 계속 듣고 이렇게 하니까 2년 금방 가더라고요. 그렇게 사법시험 공부를 2년간 하면서 그때 UBF를 떠나 있었어요.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다른 목사님들은 석박사에 결혼도 하고 저 혼자 뒤처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의식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2년간 사법시험 공부만 하니까 어느 정도 감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 2년간 또 2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언제 합격하고 언제 사회에 나가고 언제 하나 이런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이러니하게 저는 센터 옆에 바로 옆에 건물 불 났을 때도 아마 같이 옆에 붙은 그 건물에 불 난 거 이제 목사님들은 아실 텐데 그 건물에 살고 있었어요. 그 건물에서 방 안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했는데 거기서 밖에서 신촌 UBF를 바라보니 목자님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심정으로 신촌 UBF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저기 붙어 있으면 뭐라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혼자 저기 구석에 처박혔다가 잘못하면 인생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쪽에 붙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들으니 절망이 거치고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변호사는 너무 높은 꿈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고 만류하기도 하는 분도 계셨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변호사 꿈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로스쿨에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펙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변호사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어요. 기성 목자님은 예전에 연희센터에서 청소하고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청소할 시간도 없었어요. 부족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는 노래를 드리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성 목자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고 싶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헌금 특송을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로스쿨 시험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012년 경북대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시험 떨어지는 이야기고 그랬던 건데요. 처음과 뭐가 다르냐면 이때는 입사할 때 이럴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했어요. 물론 어떤 응답이 오는지 잘 모르고 제 마음에 좀 분명해지는 대로 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할 때는 기도를 하다 보면 좀 더 평안하거나 분명해지는 쪽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알게 된 건데 지금 이 로스쿨 공부는 그동안 시험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어렵지는 않았는데 1학년 겨울방학 때 무릎 수술을 해서 공부를 좀 소홀히 하게 되자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제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UBF 경북대 센터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 교회는 꽤나 유명한 교회인데 너무 멀었어요.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라서 못 가고 나중에는 인터넷 예배만 겨우 드렸습니다. 말이 예배지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서 예배 보고 TV 보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냥 예배 드렸다고 자위를 하는 거죠. 자족을 하고. 그렇게 로스쿨을 지내면서 로스쿨 성적은 그래도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3학년 말이 돼서 막상 변호사 시험 칠 때가 되니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와서 마지막 정리를 잘 못해서 시험에 2번이나 연속 떨어졌습니다. 여기 그 박진우 변호사님 있죠. 박진우 형제님 어디 있어요? 좀 부끄러운데
저는 2번이나 떨어졌어요. 어떻게 한 번만에 붙었어요? 제가 분명히 로스쿨 상담할 때 보니까 법을 하나도 모르는데. 저분은 아마 처음부터 기성 목자님하고 1대1 공부하면서 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와서 2년 연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번째 변호사 시험을 볼 때는 로스쿨 합격할 때 생각이 나서 영적인 기초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가을부터 서울로 올라와서 주일에 신촌 UBSF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또 그 로스쿨 붙을 때 그래도 한번 경험이 있어가지고 또 기성 목자님께 특송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솔직히 뭐 좀 거의 기복신앙적인 건데요. 그때 당시엔 저는 간절했습니다. 뭐라도 좀 잘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그 특송을 드리겠다고 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 특송을 하면서 마무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째 변호사 시험 칠 때는 그게 다른 방도 아니고 UBF 그 건물이에요. 그 건물인데 갑자기 방에서 스프링클러가 터지더라고요. 제 인생 역사상 자다가 물벼락 맞은 적은 처음인데 그냥 우연히 있는 일이에요. 우연히 있는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또 안 되려고 하나, 내 인생은 안 되나 보다 이런 또 운명 의식이 들기도 했지만 그때 이제 이 기성 목자님과 또 이호환 목자님 방금 말씀 전하신 이호환 목자님 도움을 받아서 시편 23편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을 붙들고 이 원수가 앞에 있으니 상을 차려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 믿음이 솔직히 안 생겼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때는 시험 붙여주십시오가 아니고 솔직히 그냥 좀 살게만 해주세요.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2017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이제는 살았다는 생각이 잠시 기뻤지만 나이가 많아서 변호사 일도 결혼도 어쩌나 싶은 마음에 이 자격증만 생겼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구나 하는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시 너무 가진 게 없어서 목자님께 그 자매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도 못 드렸고 종종 지인들로부터 소개팅을 받았는데 이 세상의 기준 속에서 저는 그저 아무 준비가 안 된 흑수저 노천각에 불과했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이성을 찾아 헤매 본 적이 있는데요. 더 외롭고 힘들어 저만 같고 또 지금도 씻을 수 없는 죄만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문 목자를 만나서 결혼을 계획하던 중에 과거에 지은 죄들이 드러나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지은 죄라서 지금에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치부하고 살았는데 사라진 줄만 알았던 이 과거의 죄들이 일어나서 저를 고소함으로 피할 곳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탄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종이 호랑이죠. 종이 호랑이. 사실은 아닌데 이미 저는 구원받고 이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데 물론 과거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데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였을 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새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 해원 목자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헛된 생각으로 죄에 빠져 죽을 저를 살리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과정까지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파트 3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시험의 합격과 믿음의 결혼에서 인생 소감이 딱 끝나면 해피엔딩이죠. 좋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그 이후에도 수년이 또 흘렀어요. 그 후로도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직업과
믿음의 가정이 생겨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달리는 다행히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삶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변호사 일은 적성에 잘 맞고 실력도 인정받았지만 변호사 일도 일종의 사업인데 제가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사회생활 하면서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생각보다 수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도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그런지 종종 다툼이 있을 때 서로 자기 주장만 고수해서 서로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제가 타이틀만 목자지 실상은 여전히 작은 일에도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일희일비할 때가 많아서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점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좀 후퇴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직장 생기고 결혼을 했는데 아직도 이 변호사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고 결혼 생활이나 신앙적인 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 많고 불완전한 저의 자아가 죽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여전히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고 아직은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고 또 내일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 말은 쉽죠. 예, 말은 쉬운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지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아무래도 내일 광재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서 비결을 하나 적어도 하나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모범생이 아니라서 인생 소감도 좀 복잡하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처럼 시험 많이 보시면 안 돼요.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하실 점이 없으실 수 있지만 이런 저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이 반면 교사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저처럼 복잡한 인생 말고 심플한 인생들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한마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샤디크랍 살롬 코리안 UBF 스닛 산키오사입니다. 샤디크랍 샬롬 폼펜 미셔너리 사닛 승 깜랑 파타나 카렌 유비 เหตุการณ์สำคัญที่พลิกผันชีวิตของผม 제1 인생을 바꾸는 사건 เดิมทีผมเป็นคนที่ตั้งใจอยากเป็นคนดีในสังคม 원래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พยายามทำดีทุกอย่างแต่ความจริงทำไม่ได้อย่างที่คิด 모든 일이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ตั้งแต่ครอบครัวผมมารับเชื่อผมพยายามที่จะสื่อสารพระคัมภีร์อ่านพระคัมภีร์ทั้งภาษาไทยและภาษากะเหรี่ยงและพยายามที่จะทำตามพระคัมภีร์ในที่สุดก็ไปเรียนโรงเรียนพระคัมภีร์ผมเข้าใจว่าต้องพยายามทำดีที่สุดให้มากที่สุดนั่นคือทัศนคติของผมต่อชีวิตการเป็นคริสเตียน 가족이 믿게 된 이유로 저는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태국어와 카렌어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신학교에 갔고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그 당시 저의 견해입니다. เมื่อเรียนจบพระคัมภีร์ผมได้ทำงานเป็นผู้ประกาศและผมยังยึดในทัศนคติเดิมเป็นสิ่งที่บั่นทอนชีวิตที่สุดคือการกลัวความตายและเกิดคำถามในใจตลอด 신학교를 마친 후 전도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저희 마음에는 맨 아래에는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ว่าต้องทำดีแค่ไหนถึงจะเรียกว่าดี ต้องทำดีแค่ไหนถึงจะได้รับความรอด ต้องทำดีแค่ไหนถึงชีวิตจะเป็นที่พอพระทัยพระเจ้า นี่เป็นคำถามมาตลอด และก็ไม่ได้รับคำตอบจากที่ไหน 내가 얼마나 잘해야 합니까? 성경을 더 알기 위해서 또 구원을 받으려면 얼마나 선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และยิ่งกว่านั้นสิ่งที่พยายามจะทำดี แต่กลับไปทำสิ่งที่ชั่วมากกว่าเดิมเสียอีก และดำเนินชีวิตก็พลาดพลั้งไป โดยที่คนอื่นไม่รู้ แต่เรารู้ว่าเราทำอะไรผิดไป 그리고 무엇을 더 잘하려고 행동을 했는데 더 많은 실수와 악을 행하는 결과로 나타날 때 저의 인생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남 모르게 행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 악함을 스스로 압니다. เมื่อวันที่ 21 เมษายน ปี 1997 เป็นวันที่ผมได้บังเกิดใหม่จริง 제2 1997년 4월 21일은 제가 거듭난 날이었습니다. ๆ แม้ผมจะเรียนจบพระคัมภีร์รับใช้มา 3 ปี แต่ก่อนหน้านั้นผมแค่อยู่ในศาสนา เท่านั้นยังไม่ได้อยู่ใน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และก่อนหน้านั้นผมคิดว่าผมต้องทำดีต้องปฏิบัติตามกฎของศาสนา และปฏิบัติมันด้วยความตั้งใจและพยายามด้วยตัวเอง 신학교 3년 과정을 마쳤는데도 저는 종교인으로 성경을 알 뿐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오직 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규칙을 따르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것을 하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เมื่อวันที่ 21 เมษายน 1997 เป็นวันที่ผมมีโอกาสได้นั่งร่วมอธิษฐาน 1997년 4월 21일 기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ได้ศึกษาพระคัมภีร์กับเพื่อนผู้รับใช้ด้วยกันมี 4 คนครับเปิดอ่านพระคัมภีร์โรมบทที่ 1 ข้อที่ 16 ถึง 17 ว่าเราจะรอดได้ก็ด้วยความเชื่อ ไม่เกี่ยวกับความพยายามหรือการกระทำของเราเอง อับราฮัมถูกนับว่าเป็นผู้ชอบธรรมก็เพราะความเชื่อ 그리고 동료 3명과 함께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읽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의 행동이 아니다. สมัยนั้นผมมีอ่านพระคัมภีร์น้อยแล้วก็มีความเข้าใจน้อย แต่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มีพี่เลี้ยงมีอาจารย์สมานอาจารย์พินานอาจารย์สันติเป็นเพื่อนผู้รับใช้ 그 당시 저는 여전히 초보자 성경, 어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동료 전도사 사만, 아피논, 산트가 있었습니다. เขาช่วยอธิบายข้อพระคัมภีร์เหล่านี้ให้ฟัง แล้วก็อ่านโรมบทที่ 3 ข้อ 23 ว่ามนุษย์ทุกคนทำบาปแล้วเสื่อมจากพระสิริของพระเจ้า อ่านยอห์นบทที่ 1 ข้อ 12 ว่าบรรดาผู้ที่เชื่อ และต้อนรับพระเยซูเข้ามาในชีวิต เขาจะมีสิทธิอำนาจได้เป็นลูกของพระเจ้า และยอห์นบทที่ 5 ข้อ 24 ว่าถ้าผู้ที่เชื่อฟังเราและเชื่อในคำของเรา ผู้ซึ่งเราใช้คำมาผู้นั้นจะรอดผ่านพ้นจากความตาย ไม่ถูกพิพากษาอีกต่อไป ข้อพระคัมภีร์ต่าง ๆ เหล่านี้ที่เพื่อนผู้รับใช้อธิบายให้ช่วยให้ฟัง 그들은 저에게 이 구절들을 설명해 주었고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요한복음 3장 1장 12절을 읽어주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지게 되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주며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더 이상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 동료 전도사들이 성경 말씀들을 저에게 하나씩 설명해 주는데 성경 말씀이 저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และร่วมกับการทำงานของพระวิญญาณบริสุทธิ์ผมจึงตระหนักว่าผมเป็นคนบาปอ่อนแอพยายามทำดีแต่ทำไม่ได้ ไม่มั่นใจในความรอดถ้าตายเมื่อไรวิญญาณจะไปสวรรค์หรือนรกยังไม่รู้ หลังจากได้ฟังคำอธิบายพระคัมภีร์เหล่านี้ ผมไม่รอช้าครับผมได้อธิษฐานต้อนรับ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เป็นกันส่วนตัว จากวันนั้นเป็นต้นมาผมมั่นใจในความรอดว่าตายเมื่อไหร่จะได้ไปสวรรค์แน่นอน 100%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내가 죄인이요 연약하여 선을 행하려 하되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확신이 없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날부터 저는 천국에 갈 때 주님 앞에 살아남을 것이라고 100%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เพราะผมไม่ได้พึ่งพาการกระทำหรือการพยายามของตัวเองอีกต่อไปแล้ว เพราะทุกอย่างพระเยซูทำให้สมบูรณ์แล้ว เพียงแต่ผมเชื่อและวางใจใน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และมอบถวายชีวิตแด่พระองค์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의 행동과 노력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그에게 제 생명을 걸게 되었습니다. นั่นเป็นจุดเริ่มต้นใหม่ในชีวิตคริสเตียนของในชีวิตที่เริ่มต้นใหม่ในชีวิต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เมื่อผมมี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เป็นเจ้าของชีวิตผมรู้สึกอบอุ่นมีทุกอย่างที่ต้องการผมไม่จำเป็นต้องแสวงหาทรัพย์สินเงินทองชื่อเสียงเกียรติยศต่อไปเพราะมีพระเยซูก็มีเพียงพอทุกอย่างแล้วตั้งแต่วันนั้นเป็นต้นมาผมไม่คิดที่จะ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อย่างอื่นไม่คิดที่จะหาเงินทองทรัพย์สินผมอยากที่จะรู้จักพระคัมภีร์เข้าใจพระคัมภีร์มากขึ้นเป็นเหตุที่ผมต้องไปเรียนพระคัมภีร์ต่อที่พระคินธพยา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실 때에 저에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좋은 평판과 부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른 일, 돈, 금, 재산을 찾을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성경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파야오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ในกิจการบทที่20ข้อที่24บอกว่าข้าพเจ้าไม่ถือว่าชีวิตของข้าพเจ้าเป็นสิ่งมีค่าสำหรับตัวข้าพเจ้าเองแต่ขอเพียงให้ข้าพเจ้าทำตามหน้าที่ของข้าพเจ้าและทำภารกิจที่ได้รับมอบหมายจากองค์พระเยซูให้สำเร็จคือการเป็นพยานถึงข่าวประเสริฐที่สำแดงพระคุณของพระเจ้า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นี่เป็นแบบอย่างของชีวิตจันเปาโลเป็นแรงจูงใจและตัวอย่างในการรับใช้นี่เป็นชีวิตจริงเป็นความจริงและเป็นทัศนคติของผมต่อการรับใช้ในที่จะรับใช้ต่อ 바울의 삶의 모범은 제 봉사의 동기이자 모범입니다. 이것이 저의 실생활이자 봉사에 대한 저의 태도입니다. ในการรับใช้ผมไม่เคยถามเรื่องเงินเดือนเรื่องการตอบแทนผมเชื่อมั่นว่าพระเจ้าเป็นผู้จัดเตรียมทุกอย่างให้ผมมั่นใจในคำสัญญาของพระเยซูว่าในมัทธิวบทที่6ข้อ3ว่าจงแสวงหาแผ่นดินของพระเจ้าและความชอบธรรมของพระองค์ก่อนและพระองค์จะทรงเพิ่มเติมสิ่งทั้งหมดทั้งปวงที่เราจำเป็นและต้องการในชีวิต 그렇지만 제 삶의 형편은 저의 바람과는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수프에서 저에게 사역비를 보내주고 계시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 대한 관한 원칙은 이렇습니다. 목회를 할 때 저는 돈이나 급여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ตลอดระยะเวลารับใช้ผมไม่เคยเรียกร้องเงินเดือนและสิ่งของไม่ว่าจะเป็นช่วงที่เป็นผู้ประกาศหรือเป็นหัวหน้าผู้ประกาศหรือเป็นศิษยาบาลและทำงานกับพี่น้องเกรียงที่นี่เท่าไหร่มีเท่าไหร่ก็พอใจในสิ่งที่มีอยู่เท่านั้นเสมอมาสมมติว่าแม้แต่อนาคตจะมีเกิดอะไ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동안 저는 급여나 물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든지 노예에서 추석 전도사로 섬기든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든지 저는 이곳 카린 형제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있을 뿐입니다. 바울처럼 제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항상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할 뿐입니다. แม้สักวันหนึ่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จากซุปที่สนับสนุนอาจจะเกิด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ไม่ได้สนับสนุนแต่ชีวิตการรับใช้ในการเดินกับพระเจ้าผมก็ยังเชื่อมั่นว่าพระเจ้าจะทรงนำพาเสมอ 앞으로도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수프의 지원이 중지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저는 그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가정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신다고 믿습니다. ครับต่อไปเป็นการที่ผมได้รู้จักกับหมอปัก 제3 박진영 선교사를 만나게 된 ประมาณเดือนสิงหาคมปีคศ2017ทีมหน่วยงานไปเคลื่อนที่โรงพยาบาลแมคคอมิกได้ออกไปเคลื่อนที่คริสตจักรคลองไปเหนือ
ผมได้มีโอกาสได้ไปร่วมรับใช้กับหมอปักที่นั่น 2017년 8월 중순경 태국 메코미병원 이동 진료 봉사팀이 껑패드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박성 교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เวลานั้นผมไม่รู้จักหมอปักว่าเป็นใครเป็นการส่วนตัว และไม่รู้ว่าเป็นหมอด้วย และรู้ว่าเป็นมิชชั่นเป็นผู้ชายเกาหลีคนนี้ทำงานดีที่โรงพยาบาลแมคคอมิกผมรู้แค่นั้น 그 당시 저는 박성 교사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사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메코미 병원에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계시다는 소식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หลังทานอาหารเที่ยงคุณหมอก็ได้ชวนผมได้ชวนคุยกับผมและให้ผมไปดูหมู่บ้านปองแปใต้ ผมขอยืมรถจักรยานของผู้ปกครองคนหนึ่ง แล้วก็พาคุณหมอไป 점심을 먹은 후 박성 교사님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껑패 따이 마을에 데려가 달라고 해서 오토파이를 빌려 함께 갔습니다. ผู้ปกครองคนหนึ่งของคริสตจักรกองแปใต้ผมได้พาหมอไปดูสภาพหมู่บ้าน เวลานั้นกองแปใต้ยังไม่มีบทมีที่ดินที่ถ่ายไว้ว่างเปล่า หมอปักให้ความสนใจที่อยากจะสนับสนุนสร้างบทและให้กับคริสตจักรกองแปใต้ 껑패 따이 교회의 장로님의 안내로 마을의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껑패 따이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산비탈에 토지를 구입해 둔 것을 알고 박성 교사님은 교회 건립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ตั้งแต่วันนั้นเป็นต้นไปผมได้มีโอกาสพบปะกับหมอปักบ่อยๆ หลังจากนั้นหมอปักได้ให้ผมไปสำรวจหมวดคริสเตียนเคลบอเพราะที่นั่นกำลังต้องการสร้างโบสถ์แต่ไม่มีงบประมาณในการก่อสร้าง เพื่อไปสำรวจและถ่ายรูปเสร็จแล้วก็ส่งให้หมอ แล้วก็ไปดูด้วยกันอีก 2-3 ครั้งก่อนที่จะสร้างโบสถ์ 그날 이후로 박성 교사님을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고산 지역 교회를 함께 탐방하였습니다. 방클러브 마을은 교회를 짓고 싶었지만 교회 예산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측량과 사진 촬영을 해서 박성 교사님에게 정보를 보냈습니다. 박성 교사님은 방클러브 교회를 짓기 전에 저와 함께 2번 더 함께 방문했습니다. หลังจากนั้นผมกับหมอปักก็ได้ติดต่อกันไปเรื่อยๆ และมีงานเวลามีทีมงานมีแขกมาจากเกาหลีหมอปักก็จะชวนผมไปด้วยไปสร้างโบสถ์ที่มอกุยโจอำเภอท่าสองยางจังหวัดตากและไปสร้างโบสถ์ที่กองแปเหนือตำบลป่าโปงอำเภอศพเมยจังหวัดแม่ฮ่องสอนและมีพันธกิจเพิ่มขึ้นที่รัฐกะเหรี่ยงฝั่งพม่าและหมอปักมักจะชวนผมทุกครั้งที่ไปเยี่ยมพี่น้องกะเหรี่ยงในประเทศพม่า 그 후로 박성 교사님은 방문하는 한국 손님들이 있었는데 박성 교사님은 그분들을 모시고 고산 마을 모키조에 교회를 짓자고 저를 초청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꽁페드아 교회도 짓게 되었고 미얀마 카렌 자치주와 카렌 형제들을 방문할 때마다 저를 초대했습니다. ทำให้ผมร่วมงานกับหมอปักมากขึ้นและรู้จักกับคณะซุปร่วมงานด้วยกัน2 ปีกว่าหมอปักก็ชวนผมที่จะไปร่วมรับใช้กับพี่น้องกะเหรี่ยง 계속 더 많이 함께 일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온 수프 형제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2년 넘게 함께 일하면서 박성 교사님은 미얀마 카렌 형제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저를 초대해 주어서 자연스럽게 카렌 선교 동역자가 되어서 갔습니다. ในยุคที่4ครับการที่ผมได้เล่าจากการไปเสียไปที่เชียงใหม่และมาเริ่มเป็นมิชชันนารีกับพี่น้องชาวกะเหรี่ยง 제4. 치앙마이 베들교회 목사를 사임하다. 그리고 미얀마 카렌 선교사로 가다. ต่อเนื่องจากการร่วมงานกับหมอปักเป็นระยะเวลา2 ปีกว่าค่อนข้างจะสนิทสนมกันมากขึ้น 박성 교사님과 선교 동역을 하면서 서로 꽤 가깝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วันหนึ่งหมอปักขอให้ผมได้เป็นมิชชันนารีที่ UBF สำหรับพันธกิจในเขตปกครองของกะเหรี่ยงในเมียนมาและสอนพระคัมภีร์แบบสร้างสาวกตัวต่อตัวให้กับนักศึกษากะเหรี่ยงที่เพิ่มจัดตั้งใหม่และเจ้าหน้าที่โรงพยาบาลเพื่อเริ่มต้นใหม่ในการฝึกสอนครูพระคัมภีร์เราเชิญ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เราฉะนั้นฉันจึงตัดสินใจที่จะลาออกในคิดตัดเจ้าในเวลานั้น 어느 날 박성 교사님은 저에게 미얀마 카렌 자치주 선교를 위해 UBF 선교사가 되어 새로 생기는 카렌 대학교 학생들과 카렌 병원 직원들에게 1대1로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 선생들을 양성하는 새로운 방식의 선교 사역을 시작하자고 저희 가정을 초청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갖고 생각하고 결론 짓기로 했습니다. หลังจากกลับถึงบ้านผมบอกภรรยาและอธิษฐานว่า
อธิษฐานด้วยกันว่าเรายอมลาออกจากบทบิดเอลที่เชียงใหม่ที่ผมรับใช้มา9 ปี และไปพม่าในฐานะมิชชันนารีชาวกะเหรี่ยง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9년 동안 섬겨온 베들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미얀마 카렌 선교사로 떠나는데 동의하는지 저희 부인에게 물어보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แล้วไปรับใช้พี่น้องกะเหรี่ยงกับพี่น้องกะเหรี่ยงเคนยูภรรยาก็เห็นด้วย 후 카렌 자치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카렌 자치주에서 사역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내는 선교사로 떠나는 것에 동의한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เพราะภรรยาผมไม่ชอบอยู่ในเมืองใหญ่ภาษาไทยเขาพูดได้ใช้ได้แต่ว่าไม่ถนัด เพราะอยู่ในเมืองเชียงใหม่ผมต้องใช้แต่ภาษาไทยเท่านั้น ภรรยาผมก็อยากกลับไปอยู่ที่ใกล้ชิดกับพ่อแม่ที่บ้าน เพราะที่รัฐกะเหรี่ยงที่จะไปรับใช้นั้นเป็นสถานที่ที่ใกล้กับบ้านนั่นเป็นส่วนหนึ่งของการตัดสินใจที่เราจากเชียงใหม่ 아내는 도시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태국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태국인들만큼 잘하지는 못합니다. 태국어보다는 카렌어가 더 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과 더 가까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보다는 미얀마 카렌 자치주가 저희 시골 집에서 더 가깝다는 이유도 치앙마이를 떠나기로 한 우리의 결정의 일부였습니다. และไปทำงานที่รัฐกะเหรี่ยงหลังจากแต่งงานเสร็จผมกับภรรยาก็หลังจากที่ผมแต่งงานเสร็จภรรยาผมก็ไปอยู่กับผมที่เชียงใหม่เราเรียนพระคัมภีร์เขาก็จบพระคัมภีร์ที่นั่นเราแต่งงานด้วยกัน6 ปีเดียวแล้วไม่มีลูก 카렌 자치주에서 일하던 아내는 저와 결혼한 이후 신학교에서 4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였고 결혼 후에는 치앙마이 베델교회에 와서 목사 사모로 섬겨왔습니다. 결혼 후 우리가 함께 보내는 6년 동안 우리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แต่เมื่อตัดสินใจเราจากเชียงใหม่กลับไปอยู่บ้านไม่ถึง1 เดือนภรรยาผมก็เริ่มท้องผมเข้าใจว่าภรรยาผมไม่ชอบอยู่ในเมืองจิตใจไม่พร้อมที่จะมีลูกอยู่ในเมืองแล้วก็จึงไม่มีลูกตลอดระยะเวลา6 ปีเมื่อตัดสินใจที่เราจากเชียงใหม่กลับไปอยู่บ้านก็ได้ตั้งท้องคือมีลูกชายเอาจากเชียงใหม่ได้ไม่นานผมก็ได้ลูกชายถือว่าเป็นพระพรอย่างหนึ่ง 저는 아내를 이해합니다. 도시에 사는 걸 좋아하지 않는 아내는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에서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치앙마이를 떠나기로 결정한 후 한 달도 안 돼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기뻐했고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이것도 치앙마이를 떠나 카렌 자치주로 떠나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ในเขตเบธเลเฮมเป็นเขตกะเหรี่ยงโปภายใต้คณะคริสตจักรกะเหรี่ยงแบปติสต์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มีความสนใจที่จะพัฒนาพันธกิจมิชชั่นและจังหวัดเดียวกันนั้นเองผมเองก็เสนอต่อไปยังเขตเบธเลเฮมที่จะไปทำงานกับพี่น้องกะเหรี่ยงฝั่งพม่าโดยการสนับสนุนของคณะซุป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ในการเขตเบธเลเฮมจึงเห็นชอบในเรื่องนี้จึงให้ผมเป็นตัวแทนเขตเบธเลเฮมที่ทำงานโดยกับพันธกิจมิชชั่นโดยการสนับสนุนของซุปและเขตเบธเลเฮมก็มีส่วนสนับสนุนด้วยในเรื่องข้าวสารอาหารผักผลไม้ต่างๆที่จะช่วยเหลือโรงพยาบาลและก็เสื้อผ้ามือสองของบริจาคต่างๆนี่เป็นเหตุให้ผมได้มีโอกาสอยู่ในจุดนี้จนถึงทุกวันนี้ 저희 가정이 미얀마 카렌 선교사 파송 소식을 듣고 태국의 카렌 침례 교단 베들레헴 지방에서도 미얀마 카렌 선교에 관심이 많으니 베들레헴 지방의 선교사로도 사역해 달라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들레헴 지방을 대표하여 미얀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수프와 태국 베들레헴 지방의 지역의 지원으로 쌀, 야채, 과일 및 중고 의료 등의 카렌 난민에 대한 다양한 기부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วิสัยทัศน์ต่อพันธกิจนี้ในฐานะมิชชันนารีของ SUBF 제5 SUBF 카렌 선교사로서의 비전 ก่อนที่จะมาเป็นศิบาลที่เชียงใหม่กับผมก็ทำงานกับองค์กรที่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จากสวีเดนผมมีแนวคิดที่อยากทำงานในคริสตจักร 치앙마이에서 목사가 되기 전 저는 스웨덴 NGO에서 잠깐 일했지만 저는 교회에서 목사로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ผมไม่อยากทำงานในองค์กรแล้วผมอยากเลี้ยงดูสมาชิกคริสตจักรด้วยพระวจนะของพระเจ้าด้านไฟวิญญาณและให้คริสตจักรดูแลผมด้านการใช้จ่ายนั่นเป็นนิมิตเป้าหมายดั้งเดิมของผม
더 이상 직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영적으로 돌보며 재정적으로는 교회가 저를 돌보게 하소서. 그것이 저의 원래 선교 비전 목표 비전이었습니다. ผมอยู่เชียงใหม่ทำงานที่นั่นก็โอเค แต่เมื่อแต่งงานมีครอบครัวและภรรยาของผมก็ไม่ชอบอยู่ในเมืองใหญ่ มันก็เป็นปัจจัยหนึ่งที่ผมตัดสินใจย้ายมาทำงานที่นี่ และนิมิตเดิมที่จะให้คริสตจักรดูแล และผมไม่รับเงินจากองค์กรก็ค่อนข้างจะเป็นไปได้ยากหน่อย 저는 치앙마이에 있고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서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대도시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카렌에서 일하기로 결정하게 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제가 소망하는 양들을 돌보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삶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늘 있는데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면서 그 부담이 더 커져갔습니다. เวลานี้ผมได้เรียนรู้เกี่ยวกับSUBF ผ่านทางการนำของพระเจ้าวิธีการสร้างสาวกของ SUBF เกิดขึ้นอย่างสร้างสรรค์วิธีสร้างสาวกด้วยการสอนพระคัมภีร์แบบตัวต่อตัว และให้พวกเขาพบพระเยซูเป็นการส่วนตัวนั้นดีรู้สึกดีต่อฉันดีมาก 이때 주님의 인대로 SUBF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수프의 제자 양성 방법이 창조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씩 1대1로 얼굴을 맞대고 성경을 가르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여 제자를 세우는 방법이 너무 좋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ตอนแรกผมได้คิดว่าจะได้มาฝึกเพื่อเรียนรู้เกี่ยวกับสะสมเกี่ยวกับพันธกิจต่างๆหลังจากนั้นก็จะได้เข้าไปร่วมศึกษาพระคัมภีร์แบบตัวต่อตัวกับพี่น้องชาวกะเหรี่ยงด้วยตัวเอง 처음에는 UBF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배우는 가이드 교육을 받고 나중에는 제 스스로 카렌 1대1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ครับเราจะเริ่มสำนักพิมพ์กะเหรี่ยงUBF โดยแปลพระคัมภีร์ทุกแปลจัดพระคัมภีร์โดยแปลและจัดพิมพ์ทุนและสิ่งพิมพ์ต่างๆของ UBF เป็นภาษากะเหรี่ยงทำอะไรใหม่ๆแบบนี้ถือเป็นความท้าทายที่ยิ่งใหญ่สำหรับผม 영어로 된 UBF 각종 교재와 발행물들을 카렌어로 번역 출간하여 카렌 UBF 출판사를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ก่อนหน้านี้ผมเคยคิดว่าจะอยู่ในคริสตจักรและประกาศพระวจนะแก่มวลชนที่มาชุมนุมกับที่คริสตจักร 이전에 저는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 안으로 모이는 대중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만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การฝึกแต่ละคนให้เป็นสาวกของพระเยซูโดยการศึกษาพระคัมภีร์แบบตัวต่อตัวนี่คือพัฒนาการของชาวกะเหรี่ยงของผม 1대1 성경 공부를 통해 각 개인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성하기 이것이 저의 카렌 사역의 방법입니다. เช่นเดียวกับที่พระเจ้ากำลังร่วมงานกับ UBF ผมเชื่อว่าพระเจ้าจะทรงอยู่กับผมในการฝึกสอนลูกศิษย์ของพี่น้องชาวกะเหรี่ยง 하나님께서 UBF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고 계신 것처럼 저희 카렌 대학생 제자 양성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ผมจะศึกษาและพยายามยอมรับว่าอาจจะหนักใจกับปัญหานี้บ้างทั้งที่ไม่เคยทำไม่เคยคิดหรือมีประสบการณ์การบริหารเรื่องการเงินบริหารเรื่องอาคารปันพักที่รับรอง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상당히 걱정하는 것은 재무 관리, 건물 관리,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다는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ผมจะพยายามเรียนรู้กับครูสอนพระคัมภีร์ SBF จากเกาหลีและก็ขอคำแนะนำจากนี้ไป 그러나 앞으로 한국 UBF 교수진 성경 선생님들에게서 공부하고 조언을 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และเมียนมากะเหรี่ยงเมียนมาจะได้เต็มใจที่จะพึ่งพาตนเอง 그리고 기꺼이 미얀마 카렌 UBF도 자립하게 될 것입니다. นอกจากนี้เช่นเดียวกับSUBF ในหลายประเทศทั่วโลกกะเหรี่ยง Korean UBF จะขยายพันธกิจด้านการสร้างสาวกในเมียนมานั่นคือความตั้งใจและเป้าหมายของผมฮาเลลูยาอาเมน 더 나아가 다른 나라 UBF처럼 카렌 UBF도 미얀마 안에서 제자 양성 사역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의도이며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이요한 목자님으로부터 엘리엘나마 사박단이 예수님의 구속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는 2박 3일이라는 좀 짧은 시간이지만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수양회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것은 구원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한 목자님이 인생 가운데 임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귀한 경호 목자님 15년 만에 우리 요한 목자님을 만난 지 15년 만에 이제 마음에 이렇게 은혜와 감동이 임해서 해서 참 제가 요한 목자님한테 그랬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목자님이다. 15년 동안 경호 목자님을 기도하고 섬겨줬거든요. 경호 목자님이 아마 그 은혜의 빚을 누군가에게 감당한다면 15년 동안 누군가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호 목자님 어디 갔어? 우리 경호 목자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샤닉 아짠 샤닉 선교사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통역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데 아마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였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우리 박진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분이 신학교 3개를 나오셨는데 전도사였고 또 그랬지만 신학교를 나왔을 때 복음을 알지 못했던 정말 선한 사람이지만 복음을 알지 못했던 마치 루터 같은 분이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알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 말씀에 대한 소원이 있는 정말로 보석과 같은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카렌은 지금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많은 청년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그래서 10대 여자아이들은 15살 정도면 다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어린 아기를 안고 그냥 쭉 그 나무 그늘에 앉아 있어요. 정말 볼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 5년 동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정글밖에 없던 곳에 병원이 서고 건물이 서고 학교가 시작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샤닉 선교사님이 제자 양성을 통해서 카렌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시스템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창세기 2장에서 배웠잖아요.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샤닉 선교사가 선 다음부터 카렌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아주 잘 운영되고 학교도 세워지고 메딕도 세워지고 의과대학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청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청년들이 일어나야 카렌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걸로 그들의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고 이렇게 우리 그동안 소감 들었잖아요. 그런 변화가 카렌 청년들에게 일어나면 카렌은 희망이 있습니다. 병원 뭐 아무리 잘 세워도 폭탄 하나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짠 샤닉 선교사님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카렌 선교를 위해서 미얀마 카렌 UBF 개척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아탄 샤닉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봤을 때 첫 번째는 본인의 건강. 보면 요즘 와서 좀 이제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좀 회복되고 있는데 건강과 또 이제 카렌이 우리가 국제 뉴스에 요즘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카렌 소식이 안 들려오는데 미얀마 군부와 또 소수 민족 간의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정치적 안정과 카렌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짠 샤닉 선교사가 제시한 대로 아짠 샤닉 선교사님이 탁월한 성경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탁월한 성경 선생이 되는 것. 그냥 나도 모르는 걸 가르칠 수 없거든요. 나도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탄 샤닉 선교사님은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많이 아시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탁월한 성경 선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제시한 대로. 그래서 이 카렌어로, 카렌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초한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은혜와 감동으로 그냥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예배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부족합니다. 누구나 그냥 떠오르는 감동 가운데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냥 이러고 끝나요. 뭐 그것도 하나의 예배죠. 저는 뭐 그것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분명하게 세워지는 신앙의 진리가 카렌에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탄 샤닉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셔서 청년들이 말씀을 간직한 누군가를 돕고 그 사람들이 카렌의 지도자가 된다면 바이블 카렌이 될 수 있고 성서 카렌이 될 수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하는 일을 힘쓰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매년 우리가 1월 말 2월 초쯤에 카렌을 방문합니다. 사실 우리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뭐가 초등학교 애들 좀 도와주고 어떤 때는 못 만나고 그냥 둘러보고 오는데, 드디어 우리의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도 한번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창세기 말씀 전하고 소감 발표하고 성역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 가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공 아닙니까? 그래서 2024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카렌에 가서는 제1회 바이블 아카데미, 창세기 아카데미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아카데미. 그래서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카렌 가운데 새 역사를, 하여튼 샤닉과 성경 공부한 사람 뭐 한 명이라도 참석할 수 있다면 저는 새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샤닉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노아 한 사람과 몇백 년을 동행했고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그렇죠? 그 한 사람 돕느라고 막 머리를 썩히셨고,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이삭, 야곱, 뭐 요셉, 그러다가 또 모세, 다윗, 하나님도 한 사람 돕느라고 하나님이 머리카락이 있으면 아마 흰머리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탄 샤닉이 한 사람을 돕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년 바이블 아카데미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렌을 위해 기도할 때는 바이블 아카데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 시간 두 분씩 카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일 광진 목자님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긴장하고 있을 분인데 내일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호 목자님이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회장단이 특별히 광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안 드실 것 같은데 9시 반에 치킨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수양회와 달리 올해 수양회는 다과가 빈약했습니다. 다 회장님들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시 반에 치킨 파티가 있는데요. 두 분씩 기도한 후에 학생들이 준비한 뭐죠? 그 음악? 무비나이트, 뭐 영화 같아. 무비나이트와 또 영상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걸 하시고 치킨 파티를 할 거예요. 먼저 두 분씩
그 치킨 파티 할 때 기도하라면 다들 안 하니까 지금 두 분씩 기도하고 모임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